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님, 유월절 엿새 전에 마르다는 만찬을,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만찬장을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로 예배의 향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찬미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예배의 향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읽는 달콤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향기입니다. 이 달콤한 말씀으로 예배의 향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의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무관심과 분별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필요에 민감하듯 이웃들의 필요에도 민감하게 하십시오. 냉소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망이 있는 곳마다 희망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줌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삿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소위 거룩한 낭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며 마리아를 힐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리아는 나의 장삿날에 쓰려고 간직한 향유를 쓴 것이라며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과하거나 사치스러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선물을 손에 들고 온갖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 선물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또 이 선물 때문에 상대방이 겪는 고통을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선물의 사치스러움에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 월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다는 이를 두고 낭비라고 불평했습니다. 반면 예수는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이 대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줘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평가한 반면 예수는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과 극인 유다와 예수의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폴 딜리는 마리아의 행위는 거룩한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의 행동이 거룩한 낭비인 것일까요? 요한은 사건이 일어난 날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닷새 전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마리아의 파격적인 행위를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파격적인 행위를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서곡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는 곧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주를 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찢기고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가 최후의 만찬상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먹은 떡과 마신 포도주에는 예수의 처절한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특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듯이 그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그녀가 예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값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역시 향유의 값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리아의 사랑을 기준으로 마리아의 행위를 평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자신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치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두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불평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는 몇몇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요한만이 불평한 사람을 유다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와 마태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의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와 마태는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의 팔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다가 향유의 가치는 알았지만 선물이 담고 있는 가치를 알아채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리아에게 왜 낭비하는가 하고 소리친 것입니다.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라고 비난한 것은 마리아의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유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유다가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질투와 욕망이 마리아를 비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은 아무리 사치스럽더라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는 품위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는 행동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또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바실리오스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베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주고 있는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그대의 옷장에 켜켜이 쌓여있는 두루마기는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그대의 집에서 샀고 있는 신발들은 맨발로 다니는 이들의 것입니다. 그대가 땅에 묻어둔 돈은 비참에 처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또 어떤 때든지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서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상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풀되 마리아가 예수께 드리듯이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그랬듯이 사치스럽게 느껴지도록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받는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노동자 가족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셨듯이 마리아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행위는 사순절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헌신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대상으로 실천해야 할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신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려고 하십니까?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특별기도 등의 방법으로 경건 훈련에 힘썼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인 4월 10일부터 16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식비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헌금합시다.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지원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평화의 교회는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흥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몽당연필, 행복중심생협 회원생협인 서로살림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